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이 말하는 바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도록 하신 것도, 그로 인해 그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10가지 재앙을 통해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그분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잊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이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입니다. 사람의 말과 약속처럼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감히 거룩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들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능력과 선하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맞추어져 있죠. 심지어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불평했는지에 대하여도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지키는 역사적인 절기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전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편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좀 더 쉽게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시와 노래 그리고 기도문들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왔죠. 그들은 다소 간략한 내용의 시와 노래를 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을 공유하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기록이 담긴 신약성경과 또한 교회사를 기록한 수많은 책들, 믿음의 선배들의 생생한 기록이 담긴 그들의 전기를 읽음으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만들어 오랜 시간 함께 불러온 찬송가를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도 있죠. 또한 우리는 매주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암송과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들여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능력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또한 매일 새로운 찬양의 이유, 찬양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과 크신 능력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